제 기억에 제가 자라서 살아온 60년 동안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이 제일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의 어려움은 뭐 계엄도 있었지만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 한 28년 전에 1997년이죠. 그때도 12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때죠.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기억에는 뭐 여러 가지 나쁜 일도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좋았던 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중에 가서 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월세집, 제가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값을 깎아주더라고요. 힘드시죠 하면서. 그래서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좋은 추억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온 나라가 힘들었던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IMF에 의해서 경제적인 신탁 통치를 받는 시절이다 하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도 있더라고요. 당시 구조조정이란 무시무시한 칼바람이 불어서 교회 내도 뭐 안전치 않았습니다. 또 이걸 이겨보겠다고 우리나라식의 어떤 극복 방법인데 금 모으는 일들이 벌어졌죠. 뭐 지금 금이 한 돈에 80만 원, 90만 원씩 한다며요. 뭐 사본 적이 없어서. 옛날에는 돌반지 해줬는데 이제 돌반지 못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난처한 상황이라고 뭐 하나 해주려면 엄청나게 든다고. 근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금을 모아서 어쨌든 나라의 위기를 넘기려고 했던 거죠. 당시 또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잠깐 착각했죠. 다시 부흥이 오나 보다. 근데 뭐 그거는 몇 년 사이에 다시 원위치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당 97년 당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계속적인 상승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장, 만족할 만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덜 느껴지지만 외부에서는 훨씬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28년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탈바꿈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로, 심지어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되고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이나 삶이 풍요롭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대답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삶으로는 빈곤한 상태.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많아졌는데 호화로워졌는데 풍성한 삶은 아닌 상태. 그래서 무언가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각한 그런 질병과 상태에 빠지는 상태. 그게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70년대, 80년대 어렸을 때 시절에 잘 사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되면 집집마다 마이카 시대에서 차가 한 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 다 부자 된다고 이렇게 꿈을 꾸기도 했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선지국 된다고 소망도 갖기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룬 것 같은데 근데 왜 삶은 빈곤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자기 인생에 채우지 않고 빈곤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채우지는 못하면서도 그것이 아닌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채움이 나타나지 않는 그 내용은 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대답을 이렇게 정해서 듣게 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위를 중심으로 안전함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빈곤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안위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우면 채울수록 안전해지느냐 풍성해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내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광야에 살았을까? 여러 번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칠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당시 8형제 중에 막내였던 그 다윗은 형제 안에서는 물론이고 부모에 의해서도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물은 큰형인 엘리압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둘째 아비나답입니다. 그리고 삼마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가장 끄트머리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 다윗에게 아버지는, 형제들은 양치는 일을 맡겼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집 밖 생활을 홀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일이라는 것이 허드렛 일이었고, 그들의 먹거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소중하게 대접받지 못한 위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위치가 지정학적으로는 광야였던 거죠. 그가 형제로서 가장 나쁜 대접을 받았던 것은 여러 가지의 사건에서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사무엘이 왕위를 찾을 때입니다. 8아들을 보러 왔는데 7아들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가정에서의 다윗의 위치이고 분위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전쟁에 징집될 때도 8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만 열애됐습니다. 나중에 형을 방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되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로서 남자의 명예를 따지는 나라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문제 많은 아이로 낙인 찍혀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크게 두 번째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광야를 보통 이때는 아둘람이라고 표현하죠. 이곳저곳 산과 능성이, 요새 또는 골짜기 또는 들판 곳곳을 숨어 다니면서, 그리고 굴에 숨어 살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가 아둘람 시절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몇 번 죽을 뻔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못했던 그런 한계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곳은 광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인생의 시작부터 말년 인생까지 가는 긴 여정 속의 광야는 곳곳에 그가 경험했던 한계 상황들이었고, 그 한계 상황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것은 그의 신앙 여정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6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요 광야를 풀어쓴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도 없지만 물도 없습니다. 물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땅에 그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을 집약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크고 넓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다윗에게 광야는 형들에게 밀려난 곳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곳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의 갈망과 앙망을 통해서 얻게 된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분의 전부로 소유됐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광야는 상식이 뒤집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인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는 곳인 거죠. 풍요롭고 비옥한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힘든데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 이게 뒤집힌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광야는 역전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더 각별하게 만나는 땅인 거죠. 다윗의 역전은 어쩌다 벌어진 일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2절에 보시면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물론 당시 하나님은 1년에 한 차례 임재하셨죠. 공식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공식적인 날 말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일하실 때, 백성들이 필요할 때 임재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와 사람이 부를 때 그걸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성소로 임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때 성소는 성전의 성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임하신 모든 곳은 성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에게 광야의 위협을 넘어갈 수 있게 했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 임재는 1년에 한 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도 생수를 보게 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성소란 단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속은 한 번이지만 1년에,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심지어 여러 번 반복해서까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령은 더 자주, 더 개인적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임재를 보여주시는 게 실제 나타난 증거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성소를 경험하게 되면 광야이들에도 어떤 문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풍요롭게 사는 도시의 삶보다 훨씬 더 강력한 풍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시편이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에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63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자신의 목자가 된 분이죠. 그분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언제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에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함으로 본인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겼던 목자의 사랑의 표현을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의 작대기가 목자의 손에 들렸더니 자기를 살리는 인도함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광야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고, 그곳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있는 곳을 성소로 하셨고 그래서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람이 있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은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 성소의 위치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강대상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이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편 2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 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도 젊었을 때 받아야 된다고.
맞는 말일까요? 어렸을 때 받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받고 더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힘없을 때 임하지 않으십니까? 늙으면 임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더 늙었을 때, 그러나 더 심오한 하나님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 늙음의 어려움과 쓸쓸함과 외로움들을 이기고 오히려 더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나이에 성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가득 채워진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차를 몰고 나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소리내서 찬양 부르다가 그렇게 서너 시간이 지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뭔 미친놈 다 있네. 저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고 의식되지 않고 나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들판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찬양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서너 시간이 훅 지나고 난 다음에 어둑해져서야 시간이 많이 흘렀네 하고 거기서 이런 차를 몰고 나오는데 느끼는 평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안 되고 서재에서 안 되고 집에서 안 되고 기도원이 아닌데 그냥 사람이 없는 들판인데 그것도 추수가 다 끝난 횡한 들판인데 누구도 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멀리 운동하는 사람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도 성소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성소가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 성소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사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지만 중년도 필요하고 노년의 삶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힘과 지혜로 외로움을, 힘겨움을, 질병의 고통을 이기는, 견디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이유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넓어지고 더 폭넓은 기도를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소의 경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다양한 곳에서 주의 성소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최상의 고기, 먹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 광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영혼이 만족한 상태에 이르는 그 경험, 입술에서 찬양이 끝없이 나오는 그 경험. 6절은 그 경험이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고요, 나의 침상 그리고 새벽이란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새벽의 침상에서 그 위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성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고. 교회 이름 중에요, 주 날개 그늘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목사님이나 교회 식구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런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 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잘됨이라든지 이런 게 이름에 붙지 않고 주날개 그늘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이름이 그늘이야? 이왕이면 뭐 찬란한 햇빛이어야지. 그런데 그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느끼게 되는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거죠.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거니와. 결국 성소를 경험한 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광야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게 또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이거는 잘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받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오른손을 받다면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교양 있게 해야 되고 말을 무조건 옳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죠.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쁜 모습, 나쁜 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이거 이렇게 말해도 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원수를 죽여달라든지 3대를 멸족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대단히 이렇게 말하면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시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을 막으리로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영혼, 그걸 찾아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서로의 관계를 따지면 원수에 해당하겠죠. 그들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간대요. 무슨 말일까요? 또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로다. 칼로 쳐서 죽이는 세력,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승냥이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표현해요. 개역개정, 개역한글, 하여튼 그 성경의 좀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거를 이렇게 약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느낌이 안 와요. 하나도. 땅속으로 들어갔나 봐. 짐승의 먹이가 됐다고? 이 정도예요. 메시지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지입니다. 나를 잡으려고 길을 쓰는 자들 망하고 죽고 지옥에 떨어지리라. 비명 행사하여 승냥이 무리에게 사지를 찢기리라. 예. 훨씬 더 은혜가 되십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실제 번역하면 이 정도 수위가 있는 번역이에요. 이 정도 수위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씻으면서 한 말이에요. 나를 길을 쓰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작자들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비명 행사하게 해달라고, 승냥이에게 짐승의 밥 되게 해달라고, 사지가 찢겨나가게 해달라고. 다윗의 이게 위대함인지 진솔함인지는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이야기를 속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속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진짜 얘기는 그분께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진짜 무시무시한 상상 입으로 꺼내면 진짜 내 존재 자체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을 누구에게는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진실한 것들을 그 기쁨과 전파할 것이요 야비한 뒷공을 일삼는 자들은 영혼의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끄트머리에 가니까 다시 또 나오죠. 야비한 뒷공로를 일삼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평범하게는 뒷담화, 나쁘게는요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무리들. 영혼이 입에 뭘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말을 못하게 한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를 부리고 그를 억누르고 그를 짓밟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것은 성소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그 성소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또다시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을 원수 삼아 이유 없는 공격들을 해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은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광야에 살지만 주의 성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새벽 침상에 일어나서 주의 성소를 경험하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있고, 그 읊조림이 그를 성소의 경험성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있었고, 정말 억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미친 척 하더라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에게 존재했던 거죠. 그게 다윗의 인생 여정이고, 그 인생 여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그 적용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사랑, 진리, 예술에 오롯이 헌신된 삶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생명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빈곤은 하나님보다 내 몸의 안위를 더 앞세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좌표가 내 삶의 안위, 평안, 풍요에 맺혀 있고 복지에 맺혀 있는 것이 사실은 빈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 가장 밑바닥 정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을 이루는데, 금방 쓴 글의 저자는 그걸 사랑, 진리, 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장의 자기의 안위와 무관하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여럿을 살릴 수 있는 대단한 일들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의 안위 때문에 성소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내 안위를 벗어 던지고 성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라는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 성소를 경험하지만 일상이라는 새벽에 침상 위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성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광야를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케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가구 사보셨습니까? 이걸 이제 사보신 분만 아는 얘기에서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이케아 가구의 특징은 완성품이 없습니다. 죄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 레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레고를 만들듯이 이케아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산 가구를 본인이 조립하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대신 조립해주는 서비스 있습니다. 1, 2만 원 주면서 받으면서 그거 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그 인터넷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만들고 전문 업체가 파는 가구는 완성품이 옵니다. 완성품이 못 오더라도 부분이 와가지고 완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면 오케이가 떨어지고, 그러면 대금 지불이 끝나고, 그래서 모든 가구가 안전하게 한 자기 자리에 딱 자리 잡게 되죠. 가격도 비싸고 또 물론 질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케아 가구는 그에 비해서 가구가 쌉니다. 그렇지만 싼 만큼의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조립하는 겁니다.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볼 때, 야, 이거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걸 왜 이렇게 해? 왜 그러냐면
다 마쳤는데 부품이 남아요. 이 부품이 남는다는 것은 뭐 한 개씩 남겨준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몇 개 더 남았다는 얘기는 뭘 빼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떨 때는 무슨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그거 찾아서 전부 다 헤집어가지고 다시 또 조립하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해야 완성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돼서 도착해가지고 전문가가 시공해준 가구와 본인이 싸게 사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삐그덕거리게 만든 완성품 가구가 존재할 때 사람은 전문가가 만들어준 것보다 자기가 만든 것에 훨씬 더 큰 애착을 갖는답니다.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인지평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더 소중하고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더 오래 사용한다는 거죠. 왜? 내가 수고한 흔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그 인지평양의 표현이 이케아 효과입니다. 또는 레고 효과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완성시켜 놓은 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선호하고 애정하는 겁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의 하나님은 사실은 잘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경험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간접 경험보다 직접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성소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부족한 면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가 새벽의 침상에서 성소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성소를 경험함으로 자기 인생 역경들을 수없이 넘어왔던 이 사실의 경험은 절대로 다윗 입장에서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가장 빈곤할 때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했고 가장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으며 가장 절박할 때 미친 척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자기를 생명으로 옮겨준 분이시고 광야에서 생수를 먹여주신 분이시며 빈곤하고 굶주려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신 넉넉한 품이 있는 그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실수, 잘못, 사고 친 거 어마어마하지만 그렇게 경험한 성소의 하나님 때문에 그는 하나님 없게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된 겁니다. 다윗과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성경은 다윗과 같은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요한복음 저는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문제는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는 건지 접붙임되는 건지 아니면 포도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붙여주는 건지 생각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근데 두 경우 모두 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포도나무인데 당신의 나무에 접붙임을 허락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성소를 경험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접붙임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야말로 영적인 영혼적인 아니 몸 대 몸인 소통과 공유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성소는 포도나무가 다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게 되는 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의 빈곤은
경제적인 풍요 속에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삶의 풍요는요,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풍요는 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속에 신앙의 빈곤이 더 뚜렷합니다. 신앙의 풍성은요, 경제적인 풍요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그분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삶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자기의 빈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우해 보입니다. 너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풍요 속에 없는 주제에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정신적인 승리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실제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삶은 빈곤하고 경제적인 풍요는 어마어마한데,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자기 안위 말고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찾고 있지 않는 이 신앙의 빈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성소를 경험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빈곤하다고 얘기하지만 풍요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오히려 신앙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요가, 내 안위가 절대로 삶의 풍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말라 비틀어졌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 불쌍한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형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에 속지 마십시오. 내 몸의 안위가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빈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빈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과 애씀과 바람과 기다림과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런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광야에 있는 그 다윗을 풍요롭게 인도하신 그분, 원수를 갚아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철저하게 박멸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기에 원수 갚지 말고 주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쏟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성소를 경험하십시오. 그 성소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성소를 통해서 풍요의 시대에 삶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극복할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삶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빈곤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풍성하신 예인의 식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물질의 풍요가 만들어준 혜택들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 안위만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인생의 메마른 광야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성소를 경험했던 그가 그 성소를 경험한 그곳이 내가 살아갈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남의 믿음의 구경거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땀을 흘려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어떤 시련도 이기는, 광야의 삶도 극복하는 그런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속에서 그러나 진지하게 주의 성소를 쫓아가는 자에게 그의 삶이 다 진정한 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누명 쓰이고 뒷말했던 많은 원수들에게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안위와 복지가 신앙의 목표가 아님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의 성소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임을, 그리고 또 그것이 삶의 풍요임을 잘 알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겪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들이 많아져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안위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고, 또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삶의 흐름을, 계절의 흐름을 낱낱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느끼는 풍요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 속에 사는 그런 믿음의 확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음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00%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광야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결말이 풍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증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광야가 정말 푸른 초장이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역경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